다 찾았으면 사도행전 21장 17절로 19절까지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다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받아들였으며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갔는데 모든 장로들이 거기 있더라. 그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밝히 알림해. 지난 시간 우리는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머물렀었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7절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걸린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울이 방문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 방문한 이 바울 일행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사도행전에는 이제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서 누가가 기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 즉 구제 헌금을 아마 전달했을 것 같아요. 3차 선교 여행 동안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때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즉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는 이미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 자신이 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려고 하는지 그 내용이 잠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6절인데요. 자, 지금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었는지 여러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6절.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하는 일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라. 바로 이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한 거예요.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 중에 이것도 하나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 사랑의 헌금을 전달했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다음날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이방인들 안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보고를 해요. 성경에서 보니까 낱낱이 밝히 알렸다라고 아마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때 같은 주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얼마나 기쁜가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이 나고 그 하나님을 나도 찬양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선교 보고의 목적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에베소에서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3년 정도를 보냈으니까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이제 가장 많은 영역이 할당된 부분이 바로 이제 에베소 사역이었죠. 에베소에서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악한 영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고 또 신기한 주술을 썼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들의 그 관련된 책들, 그 비싼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또 에베소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소동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일들을 쫙 파노라마처럼 이야기할 때 그 예루살렘 장로들과 성도들을 얼마나 이렇게 막 기뻐하며 그리고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된다면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좀 그럴 때로 한번 돌아가서 바울이 어떻게 선교 보고하는지 한번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 여하튼 너무나 이렇게 흥분되고 설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바울이 그 말을 다 끝납니다. 이제 선교 보고를 다 낱낱이 아뢰요. 그러자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주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형제여 너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자, 먼저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들었던 건가요? 지금 바울의 선교 보고,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이야기를 낱낱이 다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네, 하나님께, 주께 영광 돌렸어요. 바울에게 영광 돌렸어요? 아니요.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물론 수고와 헌신 바울이 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요? 주님,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때때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감동적으로 역사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런 일을 했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아, 내가 얼마나 잘한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면 그것은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내가 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그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놀라운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고요. 혹시 그것이 불편하다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자백해야 돼요. 내가 했던 것이 지금 잘못된 동기로 한 거예요. 내 온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초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 그리고 모든 놀라운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제가 수도꼭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수도꼭지. 저는 어릴 때 이 수도꼭지가 있으면 물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 수도꼭지만 딱 설치하면 물이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이 수도꼭지는 하나에 5,000원밖에 안 되지만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때때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물의 근원지부터 모든 파이프가 연결돼서 펌프까지 연결돼야 이 수도꼭지에 틀었을 때 물이 나온다는 거. 그런데 제 눈에는 수도꼭지만 보였어요. 그리고 수도꼭지가 물의 근원이라고 생각됐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어디 가든지 물을 마실 수 있구나. 그럼 수도꼭지만 들고 어디 가서 설치만 하면 물이 발발 나오고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수도꼭지가 자기가 물을 낸다고 영광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수도꼭지가 영광 받는 거 아니죠. 수도꼭지는 통로 역할이에요. 통로 역할.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봐요? 수도꼭지만 봐요.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만 보죠. 그런데 물의 근원은 수도꼭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어떤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흘러간 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너무나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수도꼭지인 내가, 그렇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나 정도 돼야 물을 이렇게 뿜어내지. 그렇게 드는 순간 수도꼭지는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할 정도로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수도꼭지다. 물을 흘려보내는 거지 내가 물을 만들어서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물을 만들어서 보내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거.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만해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면 죄로 인해서 불호수에 갈 자격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주님이 건져주시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도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 언제라도 나는 주님이 한순간에
데려갈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이거 이루었어. 내가 이거 지금 모았어.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어.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한순간에 이 땅 떠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나의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영광은 오직 한 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의 주님, 그분만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 오랜 시간을 살다가 보통의 경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본성과 습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영광 받으려고 본능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아니지, 내가 주님을 높여야지, 그리고 주님께 내가 감사해야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계속 주님 안에서 올바른 수도꼭지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수도꼭지는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합니다. 아니, 부패하고 녹슬어서 꽉 막혀서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교체해야 돼요. 주인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혹시 누군가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증을 하거나 하나님이 삶에서 놀랍게 역사한 일을 말할 때 항상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이 영광 받아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네, 인정해주지 못했네, 왜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지 못하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아름다운 상급이 쌓이는 것으로 감사한 거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닌 겁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오직 주님만 높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높임받는 것. 지금 예루살렘 이 장로들은 너무나 훌륭하게 잘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도 바울을 우상화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을 영웅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후에 이제 한 이슈를 꺼내 들어요. 이제 그 이슈가 21절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형제여, 너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그들이 너에 대해 곧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모세를 저버리도록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 들었도다. 이제 예루살렘의 이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이슈를 꺼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의 관례대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저버리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소문 잘못된 소문이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소문이에요. 그런데 그 소문이 퍼져서 예루살렘까지 전달된 거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믿는 유대인들도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에요. 구원받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문화는, 그리고 이들의 모든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으로 형성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예의요, 마땅한 도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그러니 이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죠. 좀 이렇게 말해볼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 필요 없어. 부모도 자식도 필요 없어. 하고 이제 주님만 높이면 돼. 예의 범절 필요 없어. 만약에 이렇게 가르친다라면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잘못되게 느껴지겠습니까? 지금 이 믿는 유대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아마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불쾌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오면 그에게 따지고 그에게 뭔가를 이렇게 추궁하려고 벼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지금 잘못된 소문으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알고서 바울에게 그 이슈를 꺼낸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서 바울에게 제안을 해요. 어떻게 제안하냐면 그 다음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말하는 이것을 행하라. 자기를 두고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대어 그들이 자기 머리를 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 곧 자기들이 너에 대하여 알게 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너도 스스로 질서 있게 걷고 율법을 지키는 줄 알리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에게 지금 한 가지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었을 때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이 잘못되고 이단교리라고 말한 거예요. 또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요한 적도 없어요. 이방인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바울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는 그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다가갔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가 꼭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강하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실제로 바울이 기록했던 바울 서신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는 지금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이미 기록한 서신이고요. 또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 후서와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전에 기록했던 서신들이에요. 그 바울의 서신서들만 보더라도 바울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으로서 행동하는 거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해도 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바울이 썼다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정확하게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정확히 말해줬어요. 자,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또 이렇게 고린도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으려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며, 지금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자기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음식 규례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답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규례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돼지고기 안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지키는 절기 자기도 지킨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기도 했고요. 왜요? 그들을 얻으려고요. 그것이 구원과 연관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바울도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자기가 행해줬어요.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서. 왜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히 바울 서신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서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이 지금 바울에게 어떤 걸 제안한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다오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 형제를, 사도를 오해하고 있으니 율법대로 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 내에 유대인 네 사람이, 믿는 유대인 네 사람이 나사르 서원을 한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이 나사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서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약이 율법의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율법대로 지키면서 서약을 해야 돼요. 그 서약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서원했던 것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믿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바울도 율법을 지키고 심지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구나 하면서 그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면 제가 그 부분을 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사로 소원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 머리를 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삼가 멀리하고요. 또 부정한 것, 시체 같은 것을 만져서는 안 돼요. 그렇게 일정 기간을 보냅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평생 나사르 서원으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삼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 보통의 경우는 기간이 적습니다. 가장 많이 나사르 서원으로 사용했던 기간은 한 달 30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30일이 많고 때때로는 그것보다 좀 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30일 정도를 나사르 서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포도에서 나온 모든 음료, 뭐 포도즙이 됐든 또 포도 주스가 됐든 뭐 포도에서 나온 어떤 뭐 포도 말린 것이 됐든 모든 걸 다 삼가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질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질 않습니다.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갑니다. 그러니까 끝나기 며칠 전에 성전에 가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해요. 뭐 몸을 씻거나 옷을 씻거나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을 보내고 성전에서 혼자서 나사로 소원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희생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희생물을 드리고 나서 자기 머리를 밀어요. 그걸 통해서 나사르 서원을 마무리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이런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사르 서원을 한 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한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들이 나사르 서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희생물을 드려야 돼요. 그 희생물을 바울이 비용을 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리를 밀어서 이제 그 성전에 그 불에다 태우는 그 일을 바울이 다 마무리를 해 주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나사르 서원을 하게 되면 이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나사르 서원을 할 때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유대 사회 안에서는 누군가 나사르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희생물을 다른 유대인이 도와주잖아요. 사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는 굉장히 고귀한 행위고 경건한 행위로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으로 이렇게 높임을 받았어요. 지금 예루살렘 장로들이 바울에게 그 일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바울이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귀하게 여기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버려도 된다, 그리고 할례를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잘못된 소문을 한순간에 다 불식시킬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24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장로들이 그들을 위해 비용을 대어 그들이 자기 머리를 밀게 하라라고 말을 했죠. 그 비용이 희생물을 드리는 그 비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사도행전 21장 그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키지 말고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자, 바울에게 이 장로들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라고 조언을 했어요.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25절 말씀을 했어요. 25절 나온 이 말씀은 이방인 믿는 자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것들만 지키면 된다라고 결의 내렸던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 내렸던 사건이거든요. 사도행전 15장이 나온 사건입니다. 그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 믿는 자들은 우리가 율법을 주장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에게 최소한 이것만 지키자고 말을 하자라고 했던 그 결론 내용을 다시 한번 이 2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언급하는 거예요. 왜 언급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오해가 있으니까 바울, 당신에게 우리가 이것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거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이걸 주장하지 않아요.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으니 바울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25절 말씀, 믿는 이방인들에 관해서도 그들이 다시 한번 바울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 말씀.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 그들 각 사람을 위해 헌물을 드릴 때까지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운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이 하면서 이제 시작되면서 일단 마지막 부분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운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signify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signify를 이렇게 풀어서 지금 설명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 보이니라. 이 겉으로 드러내 보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나사로인의 서원을 마무리할 때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며칠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희생물 드릴 것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희생물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사장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무나 내가 희생물 드리고 싶다고 가가지고 희생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절차와 순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 서원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며칠 전에 자신들이 성전에 가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나사로 서원이 언제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희생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자신이 언제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지 그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안내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즉 겉으로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죠. 그들의 서원이 마무리되는 것이. 그 일을 바울이 지금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장로들의 조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26절에 보니까 문장이 그때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루살렘 장로들로부터 율법을 행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좀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여달라고 그 말을, 그 조언을 들었을 때,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논쟁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게 나오지 않았죠. 그들의 말에 그대로 따라서 행했어요. 바울이,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좀 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전적으로 누구 실수예요? 예루살렘의 믿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소문을 듣고 자기들이 지금 오해한 거예요. 바울이 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상황에서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비용을 대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들과 제가 며칠 동안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왜 가져야 됩니까? 저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쁜 사람이에요. 저 가서 제가 지금 할 일 할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예루살렘 장로들 할 말이 없어요. 바울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줬어요.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자기의 비용과 자기의 시간을 그 일을 위해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 선택을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요.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 믿는 유대인들이 믿음 안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믿음 안에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기 위해서 기꺼이 이 일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멋진 모습 아닙니까? 바울이 만약에 약한 사람이었다라면 장로들의 조언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질 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냐고. 당신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내가 얼마나 지금 선교행하고 힘들고 고생해서 왔는데 잘못된 소문 가지고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냐고. 막 흥분하면서 왜 나를, 내 체면을 구기냐고. 그런데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감수할 수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유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바울은 초점을 맞추며 선택했어요. 그 부분이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 서신,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서신에서도 이미 정확히 나와 있죠. 바울 자신이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기 원하는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울이 장로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적법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잘못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장로들의 말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적법하긴 하지만 바울이 볼 때 적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적절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다른 그 믿는 연약한 유대인들,
유익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행동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그 적절한 행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바로 믿는 자를 세워주고 다른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만약 여러분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서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말했다라면 바울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 유대인이지 않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 좀 율법 좀 지키는 모습 보여주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교리를 붙잡고 나왔다라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완전히 난리를 쳤을 겁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 그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그건 잘못된 교리거든요. 절대 거기에는 바울은 타협, 양보라는 게 없었어요. 진리를 절대로 바울은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장로들이 요청했던 건 뭐였어요? 진리를 지금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진리는 진리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직 잘못된 소문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그들이 실족할 가능성이 있으니 바울에게 그 모습을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비용이 들어가고 자신의 수고와 시간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을 세워주고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수고와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받았던 것이 그들이 예수님처럼 행동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성경 지식 내가 좀 몇 개 알고서 동의한다는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그분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분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가야 되니까요.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분을 몰라. 어떻게 관계를 깊이 만들어갑니까? 나랑 둘도 없는 친구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 주님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름으로 그분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항상 거쳐서만 알죠. 지식으로만 알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같이 거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말한 약속을 지켜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 신뢰와 내가 그 사람을 믿는 믿음을 더 줄 수가 있죠. 그게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도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고요. 사람과 사람이 친구와 우정을 나눌 때도 그렇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즉 내가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알아가고 경험해 갈 때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경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 지식 필요 없다는 거 말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 지식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더 중요하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 마음 다해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은 지켜야 되고 무엇은 지키지 안 해야 되고 이것에 너무 혈안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을 생각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내가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지가 내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종교 활동을 했으니까 이것은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내 힘으로 나 혼자서 종교 활동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나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갈 수 있어요. 그 변화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빚어져 가기 때문에 내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나같이 더러운 죄투성이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사는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해 가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거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을 정확히 믿었고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뭔 하고 뭔 하지 말아야지. 이것에 완전히 그것이 바울의 모든 것을 사로잡지 않았어요. 바울을 사로잡았던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답이었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였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가 정리가 된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 모습이 그의 삶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그 바울의 모습, 그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성경 26절에 보니까 그때 바울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믿는 자를 세워주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을 세우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득을 위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내가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바울과 같은 그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간절히 원하냐면 그 삶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의 삶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